예, 오늘은 열왕기상 이제 18장 이제 하반부죠. 하반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죠. 참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본 대로 그 사무엘 3장에서 그 내용이 나왔죠. 블레셋의 그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 이제 여호와의 궤가 같이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때에 참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의 그 목이 부러져 있었고, 그 다음에 수족이 끊어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에 벌써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었죠. 예. 근데 이제 오늘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다시 한번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알과 그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나오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엄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영적 행음을 하게 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었죠. 그들의 누룩이 바로 참 엄녀 이세벨의 가르침과 같은 그런 맥락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오늘날 세상 교계의 모든 교육자들이 바로 참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사람의 교훈으로, 또한 혼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 다음에 사람을 우선시하는 인본주의 그런 해석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다라고 연결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비해서 엘리야는 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선지자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말은 아무에게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선지자 역할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계시를 깨달았으니까 우리에게는 또한 선지자와 같이 선포할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말은 정말 놀라운 그런 내용이다. 선지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오늘날 참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참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의무감도 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도 참 2026년 올 한 해 동안에는 참 많이 선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이제 가면은 16절에서 19절에 가면은 참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고, 그 다음에 참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가를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 왕이 처음 이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 이제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엘리야가 저주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뭄과 기근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엘리야를 핍박하는 이유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이 자신이 바로 그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므리죠. 오므리가 이제 오므리 왕조를 시작했으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혈통적으로는 오므리죠. 오므리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 아합의 영적인 그 아버지는 바로 여로보암으로 인한 죄다라고 이제 그렇게 여로보암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은 그러니까 아합 당신은 바알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바알을 따랐다라는 말은 사실은 아합 왕부터 아합 왕으로부터 이제 바알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바알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죠. 바알을 섬기고 그랬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아합이 바알을 따랐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참 그 좀 확산시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신학이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런 신학을 갖다가 많이 확산시키잖아요. 조금 번영 신학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번영 신학이 한때는 한국 교계를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무슨 유행 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합 왕은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바알신을 섬김으로써 축복이라는 그런 사상을 그렇게 유행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모아가지고 참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그것을 서로 증명을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 아까 엄녀 이스벨의 가르침을 따라 참 영적 행음을 하게 하는 자들이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라는 말은 이세벨의 상이 얼만큼 컸길래 850명이 앉아서 거기서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라는 말은 엄녀 이세벨의 가르침을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 엄녀 이세벨의 가르침을 공급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신학교다라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거기 신학교육을 받고 나와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참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도 엄청납니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집에서 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모인다고 그러면은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무슨 모임을 가지냐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참 이게 들어서도 답답하죠. 옛날에 제가 알던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 목사를 엄청 욕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도 목사면서 이렇게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님들을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신학은 왜 하셨냐고. 목회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왜 땄냐고 그러니까 한다는 변명이 사람이 그래도 진리를 옳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평신도라는 말을 안 들어준대요. 그래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따야 그래도 내 말을 조금 들어줄 것 같아서 목사 신학을 해서 목사 타이틀을 땄대요. 그런 말을 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목사 타이틀 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알의 선지자와 이제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믿는 그 신이 바알 신이라고 그러는데 바알을 갖다가 사실은 하나님으로 알고 신앙하는 자들이잖아요. 예, 오늘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기도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합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만 따로 섬겼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는데 결국은 따져보니까 내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에 가면은 이제 영적인 그 싸움의 그 목적, 이렇게 아세라 신과 바알 그 선지자와 선지자들과 싸우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를 참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은 바로 참 하나님을 분별하는 제안이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면은 이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둘 사이라는 것은 이제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이죠.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참 이 머뭇거린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엘리야 선지자는 결단과 회개할 것과 그 다음에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이제 참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은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른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은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 그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당 사실은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 비즈니스 하고 이러면서 예배당 안 다니면 비즈니스 못 합니다. 보험을 하더라도 예배당 가가지고 팔지 뭐 따로 혼자서 못 팔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한테 가서 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를 팔아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서 아는 사람한테 팔고. 그러니까 예배당 안 다니면은 이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배당을 다 가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하나님, 축복해 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진리를 참 생각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에서 예배당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머뭇거린다라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의 뜻은 사실은 쩔뚝거린다는 표현이에요.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치우쳤다가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하는 그 쩔뚝거린다는 그런 의미다. 쩔뚝발이 이제 신앙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은 한마디도 이제 말하지 못했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리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가면은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오베아다가 이제 100명의 참 그 선지자들을 숨기고 쓰고 양육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는 혼자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다라는 것은 1대 450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본다면은 이게 엘리야가 자신은 혼자다라는 그런 그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자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은 1대 450이다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나는 자신감이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이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얹어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엘리야도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불은 붙이지 말라라고 그러면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불이겠죠. 그런 식으로 하지는 말라.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 아브라함에게도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떠서 이렇게 놓았을 때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불이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심이 되는데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육을 태우는 불이잖아요. 육을 태우는 불이고 우리의 영의 빛을 밝게 밝혀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이고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이거 지금 뭐 송아지를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번제 제사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희생 번제죠. 희생 번제의 방법으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라는 것인데 희생 제사를 드리면은 그 번제의 그 향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 만족하시는 그런 향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죠. 자, 25절에서 29절에 가면은 이제 응답 없는 그 바알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너희가 많으니 먼저 송아지를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으니 먼저 하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진리 모임은 아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죠. 많은 사람이 뭐 여기도 뭐 많은 사람이 뭐 몇천 명씩 모이는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3천 명, 5천 명 모이면요. 한국에서 3만 명, 5만 명 모이는 것하고 똑같은 비율입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3천 명 모이는 교회가 바로 제 집을 중심으로 5분 안에 2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죠. 큰 교회죠.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면 한 10분 가면 또 거기도 한 3천 명 이상 모이는 데가 있고 많이 모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모임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많으니 먼저 해라. 그렇지만은
너희의 그 신은 응답 없는 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신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것은 어떤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응답을 기도하고 기대를 하면서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신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으나 소리도 없었고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뛰논다는 말은 아까 나왔던 머뭇거리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파사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린다는 표현과 여기 뛰놀다는 표현이 같은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쩔뚝거리다는 의미죠. 그들이 참 제단 주변에서 여전히 쩔뚝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 거짓 하나님 사이에서 쩔뚝거리는 그런 신앙 행위를 두고 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 노를 참 바라는 그런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결단해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단을 해라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정오에 이제 엘리야가 정오까지 됐는데도 여전히 그렇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그는 신이기 때문에 혹시 아느냐 묵상하는지 혹시 또 잠깐 나갔는지 또 어디에 길을 행하는지 그 다음에 또 잠이 들었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외쳐보라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을 합니다. 조롱했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엘리야의 조롱은 참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가짜라는 실체를 드러내는 말이죠. 예, 조롱했다라는 표현 자체만 진짜 뭐 조롱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엘리야가 먼저 말하기를 그는 신인 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신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가 신이지 않느냐 하면서 신이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이제 혹시 묵상하는지 어디 나갔는지 모르니까 뭐 잠들었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불러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말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신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뒤따르는 것이죠. 이런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의 신은 지금 너희들을 지키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무소부조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뭐 어디 갔다고 해가지고 반응을 못하는 그런 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가면은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드디어는 이제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마 고대에는 사람들이 참 진리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신앙을 하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해하고 그 다음에 고행함으로써 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아마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칼과 창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신앙 무기죠. 일종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칼과 창은 각종 신앙 무기다라고 본다면은 그런 것으로 신학 사상으로 신앙 무기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29절 마지막에 가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응답도 없고 그 다음에 돌아보는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소재 드린다라는 말은 아침에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참 소재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죠. 상번제 제사를 말하는데 이 상번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참 하나님께 늘 부탁하는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제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제 그 먼저 나올 때는 그냥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다는 두 가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참 세 번 그렇게 부정적인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저들의 예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드리는 그런 예배는 헛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예배를 오늘날 누가 드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참 그들은 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예배에 대한 그 순서,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상당히 생각보다는 소중히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드리는 그런 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예. 그러나 참 진리의 영과 참 바른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로 하지 않는 그 예배는 정말 바알의 선지자가 참 칼과 창으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하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받지 않는 참 향기로운 제물로 험량하실 수 없는 그런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냥 계시됨이 없기 때문에 깨닫는 것도 없으니까 모두 그들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제사 이제 희생 번제 제사인데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언약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언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제사는 참 언약이 엘리야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참 진리를 추구하고 참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언약이 성취가 되지만은 바알의 그 선지자들의 그 제사는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 우리 영희님 증거해 주신 것 같이 참, 우리가 여기서 아세라의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그 시대에는 뭐 그렇게 했는지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바알 선지자, 뭐 아세라 선지자 그랬을 거예요. 여호와를 무시하면서 어떤 그 축복을 해주고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또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발람 선지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합니다. 보면은 뭐 계시록에 가서도 그 저 발람의 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날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세상 축복을 빌어주고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그랬을 때의 어떤 진리가 이제 가려지고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변질되니까 신앙이 주님께서 원하는 뜻이 이제 전달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뭐 결국은 오늘날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원인이 이제 그거죠. 뭐 창세기에서 어,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이렇게 변질시켰듯이 몸된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이제 늘 이게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그 저 아하방이 뭐 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그 이세벨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탈해서 그 취해가지고 자기 포도원으로 만드는데 그 원인이 이제 그런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이 세상 마귀가 그걸 탐해가지고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죠. 이게 전략인데 오늘날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그 전략을 이제 모른다는 게 이제 문제죠. 이게 더 아까 우리 유영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축도하고 뭐하고 하는 그 규정 절차가 아주 그렇게 자기들 보기에 좋고 뭐 소위 또 성찬도 하고 예수님의 몸이니 피니 해서 성찬도 하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진리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참 이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 뭐 우리가 이제 저도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그러면 사후에 어떤 존재가 우리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세계에 들어가면 눈만 껌뻑껌뻑해요. 우리는 형제님을 통해서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런 원인과 또 목적, 하나님 뜻과 결과 우리 오는 그런 이유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과 일치해서 우리가 신앙을 여정을 피고 있잖아요. 마귀의 전략은 뭐겠어요? 광야까지만 나와라 이거예요. 광야까지만 있다. 광야에서나 거기서 다 에, 죽어가는 신앙으로 변질된 신앙으로 가는 게 또 마귀의 전략이죠. 세상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또 변질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아합은 자기의 그 세상 축복해주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데 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말끝마다 자기가 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거 옳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에, 괴롭게 한다고 그러죠. 엘리야를 볼 때 그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참 이게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이에요. 세상 교회도 가면 우리가 진리를 얘기해 주면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응? 십자가에 저 아래서 그냥 이렇게 응? 예배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 축복받고 복받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사후에 되는 문제는 아니 뭐 천국 가야 되고 뭐 그런 것도 뭐예요? 그때는 죽어봐야 알지 또 이래요. 참. 하여튼 여기서 뭐 머뭇머뭇 한다는데 정말 그 신앙이 갈팡질팡하는 신앙들로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신앙들로 하는 게 그 사단의 전략이라고 봐요. 제가 이제 신약 적용해서 한번 이거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 일서 일서 2장 15장 15절 요한 일서 2장 15절 17절 15절 17절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욕심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아버지께서는 어떤 진리를 전해주고자 하는데 이렇게 자기 욕심으로 취하는 것이 이 오히려 진리를 가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세상적인 육적인 이런 사고가.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러면 호세아서 2장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의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뭐 하는 것도 세상 축복 해고 하는 것도 결국은 주님께서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알이 준 줄을 안다는 거죠. 그게 바알한테 빌고 할 때 참 이게 사실은 바알도 주는 건 아닌데 그걸 이제 역이용을 하는 거죠. 그 저 마귀 사단이 그쪽만 바라보게 눈을 살짝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래서 1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호세아서 2장 13절
에,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세상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신앙에서는 이렇게 그 벌을 주라는 게 이렇게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호세아서는 뭐 그 음녀 누구야 음, 유명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음란 신앙을 이렇게 그 하나님과 이 세상 신을 더불어 섬기는 것을 이렇게 경계를 하는 말씀들로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서 아세라 신이 아세라 섬기는 사제와 뭐 또 바알 선지자 45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결국은 변질된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도 났을 때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나서는데 그렇게 변질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반란의 축복은 뭐 베드로 후서도 나와 있고 2장 15절로 그 반란의 축복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로 마치면서 제가 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 계시록 20절. 2장 20절. 20절에는 그러나 책망할 일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비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세벨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용납해가지고 이 종들이 가르쳐 꿰게 해요. 행음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행음하게 되는 동기가 변질돼 가지고 이렇게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는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변질이 돼 갖고 한다는 게 이게 참 마귀의 그 괴계지요. 예. 근데 이제 그 괴계 안에 있는 같은 신앙생활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 괴계를 이걸 간파를 못 한다는 게 이제 계시와 그 이상이 결여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아까 우리 유영진도 증거해 주지만 초기에 하셨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성령과 신부가 전하는 계시가 있고 이상이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이 시대를 증거하게 하는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얼마 전에 오산에서 한 분 그 나눈 얘기를 한번 제가 드려볼까 해요. 그분은 그래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 교회는 어쩌고 어쩌든지 다 그렇고 그렇대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없대요. 이제 자기가 교회들을 여기저기 다 겪어보면서 이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좋은 교회는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교회에서 있다가 주님 앞에 가도 이긴 자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이제 반문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긴 자로 들어오게 하는 교회를 세상에다 두질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건 실패한 분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어, 온전한 사역자와 온전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둬서 그곳으로 오라고 하는 내용, 불러내는 말씀도 있고, 또 그곳에서 잘 자라서 에,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데 좀 잘 좀 생각해 보시라.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죠. 엘리야와 같이 그 시대에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있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엘리야와 같이 또 그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줘서 주님의 빛을 증거하게 하는 에,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이어주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예, 말씀드릴게요. 김영규님. 네. 우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못 묶어진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6절에 보면 아합이 가는 길과 오바다가 가는 길이 딱 나눠지는 것이 또 이렇게 보여요. 한 장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과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이렇게 항상 놓여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을 우리는 이제 알죠. 아,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증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놓지 못하는 어떤 그런 뭐 먹거림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이 결국에는 어떤 믿음과 사실 그 결부되는 일인데, 항상 이 지금 아합 왕이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는 어떤 이 배경에는 그 당시로 보면 아합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그런 대로 이렇게 정치적이나 이런 걸로는 이렇게 격변기이기는 하지만 그 국제 정세로 보면은 이렇게 그래도 어떤 큰 어떤 제국이 막 이렇게 어떤 이렇게 휩쓰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조금 조그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시대라서 이렇게 덩거리 애교를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자신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항상 이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 이거는 내 것이라서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순간 어, 기득권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인간의 수단들이 이렇게 동원되기가 이제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예전에 뭐 처음 제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찾았을 때 그 지하 교회에 있고 이럴 때에는 이제 순전한 어떤 그런 어떤 인도자의 어떤 모습이 이제 건물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모양을 내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변질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이든 건세든 권력이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놓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정치 사회 이런 거와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나는 이것이 어떤 그 대민 어떤 그런 어떤 봉사자로서의 어떤 공직을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하면 날밤을 새지 않고 요즘에 그 어떤 한 분은 우리의 한 시간은 5천만 시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죠. 이게 굉장히 대별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데 성경은 항상 이제 두 마음을 품으면 성결하지도 정결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 그런 어떤 두 가지 길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어떤 그런 숙제들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어떤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이나 그 이후에 어떤 그 따르는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추리해 보면 어 과거의 어떤 실패 사례나 성공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더듬어 보면 결국에는 어떤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개입되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결코 없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말씀을 우리 잘 알죠. 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 앞에는 대로의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어떤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이제 각자에게 주어질지 모르는데 매 순간 어떤 선택의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에, 여기 보면 아합에 가는 길이 있고 오바다가 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결정을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또 혹은 다른 지체분들? 제가 조금 할까요? 예, 안자매님. 저는 그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근데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지금 그 밑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고 어 바알은 바알한테 제사를 드리는 걸로 지금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이 제가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한 장 볼게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보면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지만은 주님한테 지금 의탁을 하고 주님한테 모든 것을 맡긴 상태잖아요. 주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는 바알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윗도 보면 그 골리앗 할 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40으로 맹세하노니 물맷돌로 이제 쳐서 그 이마를 사상을 깨친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사를 어떤 누구한테 드리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을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많고 조금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을 항상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몇 명이나 오지 이렇게 적지 우리 교회 식구가 이렇게 적지 가끔 저도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그랬어요. 근데 많았다가 거의 7년 되면 쫙 썰물 빠듯이 빠지고 다시 또 들어오고 주님이 빠지게 하고 채워주고 빠지게 하고 채워주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막 잘해서 막 복음을 잘 전해서 근데 그건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것이 7년 지나고 14년 지나고 20년 돼도 주님이 교만하고 완고하면 주님이 쓰러뜨리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채운다는 걸 저는 봤어요.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가 그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제사 오늘 저는 제사를 좀 봤어요. 그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는다고 이제 주님이 그쪽과 이쪽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는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이것은 엘리야 자신을 지금 주님께 드려진다고 봐요. 엘리야 자신을 주님께 이렇게 자신을 잡아서 놓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걸 좀 그걸 좀 봤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번제단을 드릴 때 멈추라고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여기 자신이 지금 이 제사 그러니까 제물이 돼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좀 봤고요. 길게는 제가 이제 거기까지 분이 조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28절에 보면 이게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이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기서 조금 이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이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건데 이게 율법의 생명이잖아요. 자기 육의 생명이잖아요. 그 육의 생명을 막 해하기까지.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걸 표현을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라고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칼로 창으로 피를 찔러면 그게 견디겠어요? 그게 자기의 그 옛사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한계 수치까지 주님께 막 그 토해내는 심정을 저는 토했다고 봐요. 들어달라고. 우리도 냉지님 만나면서도 어렸을 때 안 될 때는 막 악을 쓰고 주님한테 대들었던 게 있어요. 해도 너무하지. 발꿈치 막 비벼가면서. 근데 그건 나의 옛사람이 견딜 수가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는 건데 지금 이들은
이게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근데 반면 반대로 예수님이 땀방울, 핏방울이 된 것을 하나 좀 볼게요. 요한복음 22장 44절이요. 아니, 누가복음 22장 44절이요. 43절부터 볼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지금 이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도 지금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육을 자기 옛사람 안에서 막 주님한테 이제 이거 해달라고 엘리야를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으니까 지금 두 싸움이잖아요. 주님과 바알 싸움인데 거기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게 진짜 예수님 기도할 때 땀이 떨어지면 물이지 피가 되겠어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한테 기도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왔지 않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들이 칼과 피가 흐르기까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께 기도를 했을 때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했던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잠든 것을 보시고 이제 어찌하여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했던 것이 이게 지금 다 제사와 기도와 관계가 있지 않는가 저는 좀 이렇게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좀 혹시 다른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 장로 행자님 혹시 또 구원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예. 예,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그거 보면 그게 오늘날 여기 우리 이영재님 댁 바로 옆에 그 은혜교회 그 교회 이름이 거기 뭐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시끄럼 비는 소리가 형제님네 집에까지 다 들리더구만. 오늘날 세속교계는 막 박수치고 환호한다고 소리 지르고 악기를 이제 빠른 그 곡조를 연주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막 몸을 흔들고 뛰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막 매우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그 오순절 운동하는 그 은혜교회인가 거기가 그 오순절파 순복음파 그 교단인 것 같던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열정적으로 잘하고 그러고 인간의 특성상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 주로 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죠. 모여서 그냥 막 다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뭐 춤을 추고 이제 그러다가 뭐 방언 터졌다고 뭐 시얼라대기 시작하고 뭐 나뒹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무릎으로 또 막 기어서 저 뒤에서 그 강대상 앞으로 막 무릎으로 이렇게 막 토끼 뛰듯이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봤는데 이런 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매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 육적인 것이고 혼이 취해서 그러는 것이지 영적인 경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찬양을 인도하는 그 청년 무리들이 그 강대상 있는 그 교탁에 올라가서 막 인도를 하면은 모인 많은 무리들이 막 거기에 따라서 박수치고 막 또 노래도 빠른 곡조로 노래 부르고 뭐 양손을 막 위로 올리고서는 그런데 나는 그 양손 이렇게 올리고 1분만 있어도 팔 아파서 내리고 싶어가지고 팔이 끊어지는 것 같아 나는. 그 사람들은 뭐 1시간 이러고 막 좀 그러는데 팔 아픈 것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혼이 취하면 인간적인 그 열정에 자기 도취가 되고 나면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한바탕 기분풀이 한 거죠. 무당들 그죠 뭐 막 그 취하면은 그 작두리에 올라가서 막 뜀박질하잖아요. 그럼 그 신기하게 느끼죠. 그럼 뭐가 다르겠어요. 그 거라사인의 땅에 주님께서 이제 전도차 갈릴리 호수 건너편 동편 그 헬라 문화가 이게 정착되어 있던 그 거라사인의 땅에 가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날마다 자기 몸을 상하면서 소리 지르는 군대 귀신 붙은 자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자들은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공동묘지에서 산다는 거죠. 이제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그런다는 건데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기독교계의 큰 그 종교 집단이라는 것이 그게 사망골짜기고 죽은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는 공동묘지인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거기에서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날마다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 뛰노는 자가 있었다고 이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 말씀에는 오늘 나는 갈멜산에 모인 바알과 아세라의 추종자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거고 오늘날도 공동묘지의 강대상에서 날마다 소리를 지르는데 아주 축복받으라고 소리 지르지 저주받으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손님 다 떨어져 버리죠. 거기 같이 막 뛰놀고 뭐 손을 막 하늘로 향하고서 뭐 흔들어가면서 찬양하고 그런 것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는데 뭔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 모인 무리들한테 귀굴거 지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나와도 복을 받고 등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흔들어서 뭐 꾹꾹 눌러서 막 넘치도록 또 준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혼취해져 가지고 그 이제 그때 은은하게 이제 그 악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다 나중에는 빠른 곡조로 옮겨지면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막 손바닥을 막 쳐가면서 막 이제 그 난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는 다 다녀봤고 그랬으니까 뭐 난 오순절 운동하는 여의도 예배당도 잠깐 다녀봐서 알아요. 그 사람들의 신앙관이 무엇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라는 건 물질 세계의 축복을 주는 신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바알이 주는 아세라가 주는 축복 받으려고.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아서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영으로 깨닫고 자신이 그 진리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진리의 참 빛으로 덧입는 그것이 진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빚을 못 입느냐고 그러고, 또 어떤 뭐 자매는 천당이라는 데 죽어서 가면 멋있는 뭐 좋은 그런 어떤 뭐 기와요초가 피고 뭐 나비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날고 뭐 잠자리도 큰 거 작은 거 뭐 색깔 있는 잠자리 등등해서 막 나르고 뭐 그런 상상 버리라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영과 예수님의 정신이 나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지, 죽어서 천당 가면 무슨 기와요초가 피고 형형색색의 나비가 나르고 뭐 잠자리들이 나르고 뭐. 그런데 거기다 꼭 한마디 끼는 것이 뭐 이쁜 강아지가 자기를 졸졸 따라왔다고 그래요. 이 제가 거짓말이다 내가 이제. 개들은 거기 못 들어간다고 문자도 난 계시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실망을 하고 돌아서게 마련이에요. 무슨 뭐 그들이 바라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축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 죽은 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이단자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가 이단자들이겠어요. 이게 전도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사람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개혁해 놓는 것이 전도인데, 이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 세상 없이 설득을 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봐도 그래도 김일성 장군 만세하러 북한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뭐 불과 한 50년 전에 큰 사람들 다 그 38 아니 저기 판문점 그 경계선 여기 딱 건너갈 때 옷 다 벗어 휙 하고 뒤로 던지고 가고 그랬잖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의 그 심령과 정신 상태가 개혁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오늘 우리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과 정신 세계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신앙 상태와 예수님의 정신 상태로 돌아가서, 그것이 완전히 사람이 타락했다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구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과 정신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 거기에서나 영생하는 거다. 하나님만이 영생하는 것이지 세상 물질을 축복받았다 해서 영생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시니까 육신을 입혀 보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 주신다, 겸사로 더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 얘기하면은 우선은 그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육신의 축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천당에도 간다, 이제 이거고, 일단 당신이 천국이신 주님을 영접해서 당신 자신이 천국 안에 들어있으면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굶겨 죽일 일이 그렇게 하시려고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겠냐. 죽을 유경에서도 건져주시고 부지런히 가서 정직한 손을 열심히 일하면 먹을 것을 다 주게 돼 있다.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근근하게는 살고 싶지 않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뭐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듣기 싫다 이거죠. 복음 전하는 소리는 난 그런 소리 듣기 싫다. 그러고 오늘은 뭐 참여 안 하셨네. 어떤 자매님은 이게 천국이 겨우 그거밖에 안 되냐고. 아니 이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그냥 할 때 내가 말 잘못 아차 싶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아니 정말 이게 전도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걸 느껴요. 우리 집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지난 한 해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냈지만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걸 잘 받아서 유용하게 쓰고 행복을 누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진보되어지고 이렇게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올 한 해도 하늘에 속한